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리로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곳에서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온 제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 물결같이 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하며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육신의 지체들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는 찬양이 들어오게 하시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였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양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서 또한 각 처해진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과 느슨해진 경계가 감염의 위험으로 옮겨지고 있는 현실이 마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가 멈춰버린 나태해지고 연약하여 불안감 속에서 헤매이고 점점 어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나약해진 믿음의 모습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희망과 믿음과 회복의 명령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주고 주저앉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빛을 발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험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진실과 거짓의 공방으로 서로 헐뜯으며 점점 혼란 속에 빠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진리의 등대불이 밝히 조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빛을 잃어가는 위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외교, 종교 등 총체적인 모든 분야에 도덕과 양심이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 12월 마지막 달도 몇 날 남지 않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할 수가 없었고 될 수가 없었던 환경과 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의 안타까움으로 각 처소에서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위에 날마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국, 청년부, 어린이부, 유치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구원영 권사님 지난 6일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입원 소식 있습니다. 김양희 권사님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중보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급 만남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로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 염려를 왜 했을까? 쓸데없는 후회다.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었다 발견하고 그 지나간 시간, 어제를 후회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밝히신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뭐다라고 밝히시는 거죠. 다른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나는 뭐다는 걸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경험 안에 들어와져 있는 것들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빛이 뭔지 알고요. 포도나무가 뭔지 알고요. 길이 뭔지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주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라고 한 것입니다. 보여져 알려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치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그 아기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어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아니,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아유, 엄마 죽을 뻔했지, 참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나오는 아기가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미가 아이에게 하는 노력처럼 뭐 말도 가르쳐주고, 여기는 누구라고? 아빠, 여기는 누구라고? 엄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미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는 가지야. 그런데요, 이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 위대한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은 나무입니다, 나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정립되어도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사실로부터 생각할 것은, 열매가 어디서 맺히죠? 열매가 가지에서 맺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붙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민의 방향이 결정되는 듯해요. 가지가 막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막 고민을 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해요. 이거 합당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합당하지 않죠? 분명 주님 말씀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지 이게 고민이 아니라, 가지의 고민은 뭐죠? 내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죠. 고민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계시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됐구나, 앞에 쓸데없는 고민하다가 혹시 쓸데없는 고민이었구나, 후회한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쭈었잖아요. 내가 잘못된 고민해왔구나. 내가 고민할 거는 지금 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 딸이 이제 막내가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노래 한번 잘못해서, 저도 그 경험해 봐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 차례 나한테 들어가기 전에 그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노래를 못할 것 같고요, 호흡은 다 위로 올라와서 떠버리고요,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어떤 큰 넘어야 할 산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걸 앞두고 그것을 내가 넘어야 하는데, 아니, 되돌아보면 내가 떤다고 내가 합격되나요? 더 많이 떨면 더 잘 합격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요? 떨지 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합격되나요?
내가 떨은 것 때문에 불합격되나요? 아니,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하는 것, 이것과 합격 불합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가지의 고민과 열매 맺는 것과는 사실은,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죠? 내가 주님께 붙들렸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의 때에 열매는 맺힐 거니까. 이게 오늘 대림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구나. 기다림이라는 게 어디서 가능해지는가? 나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고민하는 건 오지랖인 거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래서 성숙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내 앞에 그냥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하나 훅 지나가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막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해줘야 된다고 윽박 지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나 승진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나 꼭 매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죠.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설득해요. 하나님, 고민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막 설득해요. 기도 한번 들어주신다면서요. 응답하신다면서요. 가만히 들으세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은 양은 아니고 고집 센 노새 같아요. 글쎄 들어봐요. 글쎄.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면 할렐루야, 아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러다가도 일이 조금만 안 풀리고 꼬이면 어김없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맞을 때 이렇게 탁 내려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승리하세요. 말씀 승리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승리하세요 하신 분도 있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러면서 내려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는 아주 숨을 못 쉬죠. 뭐가 문제일까? 네, 오늘 혹시 내가 뭐 실수했나? 네. 그 표정이 뭐냐면, 저는 그 목회를 하니까요 독심술이 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는 그 능력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무섭죠. 네. 표정 보면 딱 표정에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만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표정도 언어예요. 목사님, 저 오늘 이거 해결 안 되면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아셨죠? 뭐 이런 말 같아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섬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나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 안 하는 건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성경은요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릇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 안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고요,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에요. 그 안에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고,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릇 뒤에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붙어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 예,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읍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랑 대화하다가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농담으로 재밌는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특세래요, 특세.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특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특세만 되면 꼭 마치 노조 파업 결의하듯이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보셨죠? 40일이에요. 딱 한 달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온갖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는데 특세를요. 막 이렇게 막 결심을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알람 막 맞춰놓고 막 4시 맞춰놓고 알람 시계만 딱 울리면 막 눈도 그냥 이렇게 안 뜨는데 이렇게 피곤할 텐데 알람 시계 딱 맞춰놓고 특세니까 지금 내가 이뤄야 되니까 알람 딱 울리면 그냥 이러고 푹 우선 탁 일어나가지고 또 협박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30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진짜나 이번에 안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깨져야 될 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러다가 그렇게 자아가 세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칵 하고 누워버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래요. 이 평생 깨지지 않던 이 자아의 문제가요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누워보니까 인생에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지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하려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막 60년 이렇게 해도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가 돼요.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아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렇죠. 저도 참 몸으로 때워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고가 나고 타면 안 되는 거 알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열매 맺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길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노예였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 조언 듣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 그래요. 가라 모세, 그냥 가라 그러신다고요. 모세는 이러쿵저러쿵 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투덜투덜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냥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아유, 그렇죠. 내 중심적. 지금 방송 듣고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이가 떠오르면 기도해요. 그리고 전화해.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교사가 좀 부족한데 우리 교사 좀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면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전 목사의 마음 두드리셔갖고 내가 지금 일할 땐가 보다. 그리고 제가 형편은 아닌데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더하여 주시죠. 우리 너무 체험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못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할 사람을 시키세요. 난 못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입이 둔한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형편이 지금 안 좋은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힘 빼야죠. 그분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내 자아가 어떻게 오늘 말씀 앞에 한 번 더 죽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죠. 그래야 복 받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 빼는 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힘 빼는 게 최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붓글씨 하나 잘 쓰려고 해도 힘부터 빼야 되고요. 뭐 스포츠 하나 잘하려고 해도 힘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 빠져야 돼요. 힘을 줘서 뭐가 다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막 열정이 막 불같이 확 올라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확 식었다가 막 겨울철 감기 오듯이 그렇게 막 시험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새벽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멘탈 나가가지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나 시험 됐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냥 막 올랐다 확 커졌다. 왜 그렇죠 그거? 전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고. 그게 왜? 내가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아가 너무 세서?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막 내 열정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어느 날 말 한마디에 그냥 꽂혀갖고 상처받아갖고 확 그냥 꼬꾸라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난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자는 거죠. 자아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든.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막 그냥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령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떨어져 나간 가지가 하나님께 턱 하고 붙는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내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기도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내 자아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진짜 오늘 끌어올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집 부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귀한 대림절에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이유는 뭔가? 우리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이 선명해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출애굽한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딱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딱 붙잡고 어떻게 결국 갔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니까요. 네. 못해요 하던 거 집어치우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붙들고 시작한 거죠. 지팡이 하나. 그렇죠.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행하셨던 그 기적,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세상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니들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이분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항공기 조종사의 훈련 내용 중에 내 눈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그걸 거쳐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을 하다 보면 하늘이 바다 같고 땅이 하늘 같고 뭐 이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착시가. 특히 가다 보면 비행기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잖아요. 영락없이 거꾸로 보인다는 거죠. 순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눈 믿었다가는, 나를 믿었다가는 죽습니다. 철저하게 계기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위쪽이 땅이라고 그러면 그게 땅인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마지막 그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나라, 참 우리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는 정치로 인해서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참 역군들이 돼서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겸손히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붙어있는 가지 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함의 가족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